네, 요한계시록 5장 7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오늘 우리가 우리 예배 경배와 예배가 정말 하늘의 것과 비슷해야 되는데, 그죠? 네, 하늘에서 보좌를 둘러싼 그 보좌를 향한 경배가 어떠한 그런 경배가 있었는지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용어들이 여러분이 처음 듣는 용어들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한을 저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록해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딱 기록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요.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경비와 똑같은 그런 비슷하고 똑같아야 비슷하면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아멘. 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무엇을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먼저 2장부터 3장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그런 7교회의 신앙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에게 실물을 교훈하십니다. 그 후에 4장 1절에 보면 요한은 이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되고 우리 그것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요한 보고 말하는 것이죠.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이제 보게 하리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아요. 목사님이 좀 뭔 소리 하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다 주의 나라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60만 이렇게 살아있는 여기 60만 이렇게 눈곱이래요. 죄송합니다. 눈썹이 있고 눈곱은 없어요. 제가 아침에 떼고 왔습니다. 안 때부터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눈곱이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자, 이 눈썹이 있고 이렇게 키고 이게 다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게 육신을 이렇게 흙으로 탁 빚어 넣으시고 그땐 생명이 없었어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던 그런 새로운 생명체, 영혼을 그 아담 속에 창조하실 때, 하와 속에 창조해 놓으실 때 그때 사람이 따라서 생명이 된지라. 그걸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지금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육신이 다 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일 먹어도 오늘 먹으면 내일 또 오늘 먹고 힘을 내서 내일도 또 새로운 날이 올 것 같고 막 더 힘차게 살아가는데 절대로 육신은 먹고 드실수록 육신은요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안 먹으면요? 안 먹으면 안 먹은 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도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피부를 막 노화를 막겠다고 막 바르고 막 아니 바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하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다 뭐 바르시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샛볕도 막으시고 이렇게 다 바르시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려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감각하시는 분들 때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을 것 같이 막 죽어나고 막 그냥 이 육신을 왜 살면은 이 큰일 납니다. 성경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나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신령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정말 기뻐해야 되고, 이 속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긍휼과 사랑이 막 이 속에서부터 막 밀려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근데 증거함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서는 증거함. 아멘. 뭘 이래 그렇게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냐 이거죠. 오늘 나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영혼이 깨어 우리 심령 속에 그 감각되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영을 싹
뽑아 끌어올리셨다는가? 근데 에스겔서는 비슷한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서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주의 사람이 이 머리띠를 쿡 움켜잡고 휙 뺐다 그랬어요. 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곳으로 공간을 초월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막 그를 이끌어서 그 죄악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막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네 생물 있죠?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에스겔도 봅니다. 똑같이 천사의 형상들을 보고 그 천사의 형상과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의 말씀에도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요한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의 영이 이제 하나님 계신 곳 보좌 앞으로 끌어올림을 받은 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게 되고 그 주위를 둘러싼 천사들과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또 내가 또 보니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입니다.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의 형상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이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의 말씀에 가면 이게 바퀴가 막 돌아갑니다. 이 생물들이 움직여가면서 바퀴가 밑에 막 달려서 돌아가고 하나님의 눈이 그 밑에 있어서 막 보게 되는 그런 형상이 막 나오게 돼요. 여기 이제 생물이 뭐다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송아지와 같은 형상으로 보여지고 셋째는 사람의 얼굴, 이 정면이에요. 에스겔서는 정면이라 그랬어요. 좌와 우는 이제 송아지와 사자, 우측이 사자고 좌는 뭐 송아지고 뒤는 이제 독수리에 이렇게 말씀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의 말씀에는. 그래서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천사들의 특징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에스겔서에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이제 이게 GROUP 그룹, 영어로 그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거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룹이라고 표현하게 된 건데 영어 GROUP가 아니에요. 그러면 신천지가 그렇게 해요. 조심하세요. 네, 그게 아니라 이건 천사들이에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그룹이 구약성경 케르빔이라는 이것은 이게 천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천사의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뭐 여기 사자와 같고 송아지와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으로 부여된 속성이에요. 첫째 사자와 같은 천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천사.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에 1장의 말씀에 천사에 관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그럼 여러분 천사가 귀해요. 나와 여러분이 귀해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천사를 보신 분도 계신데요. 날개를 이렇게 받대는. 네, 당신이 많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는 믿게 될 후사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군가 이제 제 주위에 이단이 많았는데 난 이단을 잘 몰랐어요. 참 어리석게 참 난 순진한 사람이야. 참 우리 동기나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단들이 있었는데 나와서 제가 기독교고 이제 성경도 보고 있고 항상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누구 밀병님 막 하면서 밑에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 주위에는 무슨 천사가 뭐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알고 봤더니 이단이야. 교회를 같이 나가는데 얘가 아무리 성가대 속에서 바라봐도 제가 교회 나오는 데 같지는 않아. 근데 교회는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게 이단이었구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그래요. 천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후사들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신기한 게 없어요. 누가 귀해요? 나와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아멘? 누가 그걸 봤다 그래서 누가 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본 사람은 뭐 신기하겠지만 여러분 내 영혼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부르시면 한다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 믿는 일, 여러분 믿고 여러분 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잠시 잠깐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태해서 진짜 육신이 진짜 쇠할 정도로 막 은혜관 가운데 막 눈이 열려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왔다 갔다 해서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눈 열어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에스겔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뭘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볼 땐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경륜에 맡기고 천사들을 통해서 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참 두려운 거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우리 인생의 경륜들을 이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 천사는 이렇게 주권과 능력을 사용되는 그런 이와 같은 천사들이고, 아니면은 뭐 이제 온유와 희생으로 섬기는 송아지와 같은 천사도 있는 것이고, 지혜로우신, 사람은 지혜인데 얼굴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지혜로운 천사일 수 있고, 독수리와 같은 높은 곳 신령한 곳에 쓰임을 받으며 섬기는 천사들에 대해서 이 어떻게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부터 부여된 그런 쓰임을 받는 그런 속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아멘. 24장로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는데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요. 12지파는 이방인들을 위해 대표하는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도들을 상징하고 있고, 이렇게 보좌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그 보좌를 향해서 힘을 다하여 경배를 올립니다. 아멘. 아마 요한도 놀랍고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한 분이 또 여기 말씀에 등장을 하세요. 그런 중에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을 보게 되는데 5장 1절로 7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 책과 그런 어린 양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보았을 때 이제 보좌를 둘러선 한 힘센 천사가 나와서 외칩니다.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막 거기서 막 힘센 천사가 와서 이야기할 때에 요한이 그것을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볼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막 애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크게 울었다고 5장 4절에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요한이 왜 울었겠어요? 이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었을까? 이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이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위아래만 보면 다 나와요. 아멘. 그것만 봐도 나와요. 누구예요? 어린 양 보좌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던 정말 이 보좌에 계신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땡에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한이 막 크게 울기를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볼 때에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요게 안팎으로 써있는데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6장의 말씀, 8장의 말씀까지 보면은 5절까지 보면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은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많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열려줘야 된다. 이것이 실행이 돼야 된다 하는 요한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그 속에서부터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또한 이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펼쳐져서 이루어져야만 7 나팔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속한 모든 악인들에게 임하여 질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은 마지막 때 온 세상의 만물의 구원과 택한 이들을 위한 구원을 위해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멘. 요한이 이러한 중요한 구원의 책을 펼쳐서 직접 실행할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속에서 막 애통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우리도 이런 내통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원이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참 나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아들 예수의 공로가 나에게는 왔는데 다른 이에게는 펼쳐지지 못하고 실행되어지지 못할 때에는 그런 걸 바라볼 때 이런 요한이 가진 이런 일종의 이런 애통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 예배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경배하는 자리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요한도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이런 참 안타까움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가진 이런 통곡과 이런 애통은 참 나와 여러분이 영혼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될 통곡임의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실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남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앞으로 심판이에요. 아멘. 하늘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실 때 분명히 세상은 종의 축처럼 줄줄줄 말아 불에 타서 다 이 세상이 이 보이는 지금 이 세상이 다 가야 돼요. 저 노아의 시대 때는 주님이 물로 그래도 생명의 씨앗들을 남겨놓았잖아요. 싹 다 이제는 불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은 구원의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와 여러분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참 정신없이 살아요. 그잖아요. 세상에 완전히 육체 뒤집어 씌워서 마지막에 심판은 있다 그랬는데 머리는 아는데 나와 여러분이 참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을 나와 여러분이 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권고함이라든지 경계함이라든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와 여러분이 다 빼앗겨 산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애통이 막 나와야 돼요. 그걸 바라볼 때. 아멘. 예. 먹고 죽어요. 못 살아요. 아멘. 예. 먹고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참 요한은 육체를 입어서 지금 밤모섬에 갇혀서 이런 희한한 광경들을 지금 그 육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때잖아요. 끌려와서 간금을 당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이 영은 막 끌어올려서 주님은 보게 하시는데 실은 요한의 사정은 참 딱해요. 다 주님 앞에 당신의 동료들과 지자들은 다 목숨으로 하나님 앞에 참 자기 믿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며 죽는데 나는 이토록 진짜 나이 늙도록 하나님은 불러가지 아니하시고 육신은 육신대로 고통을 당하며 막 이런 가운데 있는 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마지막 때의 일들을 지금 그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그렇게 편하겠어요. 예.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육체의 곤고함 가운데 이런 내통함들이 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당할 화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인들이 막 울어요. 누가 보면 여인들이 주님이 막 끌려가시니까 거기서 막 애통을 하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를 위해? 네 자식을 위해 울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와 여러분이 당할 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게 아시아의 지형이 정치 지형이 바뀌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일본 그렇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시대에 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어떻게 제한이 되고 어떻게 될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세상 바뀌어가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형이 바뀌고 어떻게 갈지는 우리 한참도 모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누가 지나가다가 외국 사람을 데리고 잠깐 왔다 이제 자기 아내가 외국 분이시니까 잠깐 화장실 가셨는데 나와 잠깐 목사인데 하긴 목사 행색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 내가 자꾸 물으니까 어디서 자꾸 외국인이 아니시네요. 미국이신가 봐.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대해서 자기가 사람을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캐물으려는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선해서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래 왜 맞습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선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하려고 물어보신 줄 알고 내가 미리 대답하겠습니다 하고 다 외국인인 것 같지만 아내는 외국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입니다. 폴란드인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계속 계속 물었죠.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이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짧은 그 5분에 10분의 간 가운데 이제 신상을 캐면서 어떻게 공통점을 좀 찾아보려고 내가 참 유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영국에 간 일이 있는데 제가 동유럽 사람을 처음 만났다고 폴란드 저도 동유럽 사람 그때 여자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유학도 했나 봐요. 그러시면 나보고 그러는 게 부모님 잘 만났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으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부모를 자기가 이제 심령을 얘기하는 자기가 이제 어려운가 봐요. 심네. 목사님 보세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이렇게 머리가 없어졌죠? 근데 아이고 나도 머리가 없어요. 감사하네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도 머리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민이 많나 봐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시간에 근데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가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마음이 후련해서 간다고 할 때 감사하다고. 후련해서 가면 안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살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계시다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마음은 털어놓으니까 후련해서 가나 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 자기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막 보면은 말이야, 무슨 죽이고 살리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다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런다고 성경이 마지막 때에 이렇다고 성경은 죽이고 살인하는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다 있어서 내 불러가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아멘. 우리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있는 줄 알고 정신 차려서 저와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뭐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뭐 핵이 떨어질지 무슨 폭탄이 떨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세상에 태워질지는 너무 궁금한데 하여튼 세상이 쪼개지던지 해서 불로 태움을 받는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보이는 것이 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게 다 살아서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세상에 심판받지 않고서는 절대 오질 않아요. 아멘. 성경은 세상이 잘 된다고, 세상이 아주 유토피아가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마지막에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그런 시대의 정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너무 죽이는 게 너무 새롭지가 않아요. 남편, 자식, 부모, 자녀 버리고 자식 얼마나 자신이 그냥 쇼핑에 몰두했으면 자식을 그냥 차에 놓고 내려서 애가 죽게 만드는 너무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요새가. 이해가시나요? 오늘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파리같이 막 그냥 가는 것이,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가서 사는 곳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이 끌려간 곳에 내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이곳이 그런 보좌를 향한 예배요 경배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지금 하늘에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육체로 예배드리는 게 내가 지금 졸리고 힘들고 내가 손도 이렇게 끼고 있고 말이야. 지금 멍때리 가만히 있기도 하고 잘 분간이 안 가나 본데 오늘 우리가 심령으로 이 속에서부터 깨어서 오늘 하나가 돼서 막 조인이 돼야 되는데, 아멘. 하늘과 여기가 조인이 된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나는 따르고 하늘은 따르고 지금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예배를 뺏기면 안 돼. 예배 가운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내 심령이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막 확 끄집어 올라가고 막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희한한 광경들이 보여지면서 막 천사들이 막 그들이 이 많은 물소리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 천사들이 천사들이 바퀴가 막 움직여가는데 그게 너무 우렁차고 크대요. 이게 우렁차고 커서 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송이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먼저 보니까 여기 이제 책이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한 분, 여기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여기 나와요. 또 힘이 센 천사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5장 5절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이게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거기에 이제 보니까 여기 책과 어린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거기 주인공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본 건데 어린 양과 같이 이제 그 형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이유가 자기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의 29절에 말씀에 보면 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진리를 가지고 깨달은 것이죠.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와 여러분들이 죄속함을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모든 택한 이들은요 다 죄 가운데 오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가운데 죄악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 모두 아담으로부터 계속 낳고 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죄 가진 영혼으로 오되 죽은 영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불순종의 죄악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담이 그죄졌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고 여기 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나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떻게 태아가 그래요? 영상을 찍어보면 태아는 엄마가 먹을 때 태아도 먹을 때 먹는 현상이 보이고 육신이 조그만 그런 태아의 형상들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영혼이 있어서 죄를 가진 영혼이에요. 아멘. 신비롭고 참 생명이라는 것이 귀하고 참 생명이라는 것이 보면 참 놀라운데 여러분, 그게 죄 가진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태어났어요. 하고 확 치고 나오는데 벌써 죄의 형상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멘. 네. 물론 애기니까 목사님 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 달라고 그래도 그냥 저 달라고 그 소리를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꽉 지금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그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움켜쥐고 나오는 우리 죄악의 실상이 그 속에 있다 없다야? 있어요. 엄마의 젖을 잘 물면 되지 왜 깨물기는. 안 나온다고 깨물어 그럼 되겠어요. 이제 죄악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살고자 그런 거 아니. 참. 여러분, 태아 속에도 죽은 영혼이 있어서 여러분 그 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우린 죄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값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의 태중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가 되시는 것은, 그리고 육신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실 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죄 없는 몸이죠. 그러나 우리를 제어하시되 죄와 싸워 이기시는 분. 할렐루야. 예, 죄를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여러분 피에 여러분 짐승을 잡으시고 손에 피를 묻히시고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잖아요. 죄 가운데 부끄러움이 찾아와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가리고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막 부끄럽고 하나님을 피해서 막 숨잖아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불러요? 알지요. 왜 네가 그걸 먹었니 하고 주님 물으시잖아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죄를 들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벨에게도 아벨은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드리고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오시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하나님은 한량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도전했는데 나와 여러분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피 있는 몸을 가지고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려고 모욕과 멸시와 그 죄악의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어주려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그래서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책 옆에 바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 형상이 어린 양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오늘 나와 여러분 육체를 오늘 죄의 형상을 가진 그러나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저주와 모욕과 멸시를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고 다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믿음은 나와 여러분은 그 다 내가 받아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나의 신념과 내 지혜는 내가 한 것은 누가 받아야 돼요? 다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게 나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이 내가 사니까 다 이게 내가 사니까 저주와 멸망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살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했는데 잘 돼.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속잠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네가 행했으니 네 행한 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내가 행해서 저주와 내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미치겠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요. 내 죄를 왜 대신 족하신 분이 있다네. 여러분 그분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마귀와 이 죄의 법은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주니 그 아들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심판받으면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심판받아서 오늘 아주 그냥 죄 가운데 팍 꼬꾸라지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에요. 대속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가 찾아왔어요. 저주와 낭망이 찾아왔어요. 내가 해볼 수 없는 것이 찾아왔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소리가 들려요. 날 위해서 대신하신 예수가 계시다고. 그분 앞에 남을 산다고. 아멘. 들리는 사람이 택한 자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대속의 법으로 나오시는 역사가 있기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주신 것은 그 어린 양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자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구약시대 때는 어린 양이 짐염소가 아니면 소가 막 짐승이 피 흘려주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나가지만 이건 다 그림자예요. 불완전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신 것은 그 피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은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느끼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죄짓지만 예수는 육체를 입고 죄와 싸워서 나와 여러분 대신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시되 어디까지 이기시냐? 저주와 멸시를 다 받으시네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그 말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너는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순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가지다 다 저주와 멸시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속량하셨대. 속량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그의 피를 흘리사 다 죄값을 물어주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주로 나의 생명으로 여러분 다 보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요한이 끌려가서 보니까 그게 예수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다 하는 것처럼 내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내 연약함을 지고 가실 분이다. 나의 약함과 나의 모든 죄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지고 가실 분은 나와 여러분 그 예수가 보이셔서 그 피가 내게 효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마지막에는 다 물과 피를 다 그냥 십자가 이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다 쏟아 흘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 들었으면 나와야 되고 더 나와야 되고 실패와 낭망 저주가 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저 24장로들은요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오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봤어요? 요한이 본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는 심판을 이루실 분, 심판을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분이신데 아멘. 예. 오늘 그 보좌를 향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깨어나세요. 아멘. 여러분 이게 다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 영혼이 주 앞에 설날을 위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마칠까? 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까?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그래도 예배드리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래도 주님을 하다가 가는 것이 복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한은 감사하게도 그냥 마지막 죽을 때 다 됐는데 그 영을 실컷 빼갖고 이 놀라운 참 죄근 구속의 세계를 참 보좌의 세계를 바라보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예, 참. 주 예수가 보이시면 감사한 거예요. 피 흘리신 나 위에서 피 쏟아주신 그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지금 여기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는데 신기하다. 그런데 그 모든 그 생물과 장로들이 하는 찬송은 뭐예요? 여기 찬송은 뭐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공로에 대해서 막 찬송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시며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눈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에스겔의 말씀 보면은 그 천사와 그 밑에 굴러가는 바퀴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 눈인가 봐요 보니까. 그죠? 참 성경을 보면 참 자세히도 이제 요한은 또 자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눈이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아멘? 모르시는 거 없어요. 내 형편 사정부터 시작해서 내 심정의 인격부터 시작해서 이 속에 기분 감정부터 다 모르는 게 없으시다니까요. 아멘? 음부의 권세 보이지 않지만 다 하나님이 지금 경륜 속에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 주지 않고 허락하고 있지만 경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 마귀는요 자기 죄를 막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면 안 된다고요. 아멘?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죄악의 습성과 죄악으로 막 이 드러날 땐 진짜 정말 나와 그 주님인 여호와 눈이 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사함받을 자리로 우린 나가야죠. 할렐루야. 그 죄를 들고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요 왜 창조자가 됐는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 예수 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예, 그럼 예수가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면하고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의 말씀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륜 속에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깨어나야 돼. 우리의 삶이 지금 내가 무슨 직업이 무엇이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가는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 예수가 오기를 작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찾아야 되고 예수를 의지해서 가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모든 죄가 보이잖아요. 벌써 내 속에 일하면서 보이고 걸어가면서 보이고 나와 여러분이 말하면서 생각이 행함 속에서 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그 구원의 경륜 속에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구원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죄가 나오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막 바퀴가 돌아간대요. 그 예수께서의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남은 유다를 막 심판하시기 위해서 막 하나님이 천사가 막 움직여 가는데 막 바퀴가 막 굴러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바퀴로 막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 생의 수레를 막 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되고 감사와 찬송과 복음과 나와 여러분이 참 구원의 복음과 감사와 찬송과 이건 죄다 아니다 확실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구원 가운데로 예수 만나는 대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 하면 저주를 말해도 나와 여러분들 생애 받기를 사는다 그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입술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이 영광의 찬송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과 또한 무슨 향의 대접을 향기 나는 향이 막 올라가는 대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에 올라가다 지금 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길을, 주님 구원하시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막 그 하나님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접에 담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와 찬송이 다 하늘의 향기나 올라가는 신령한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접에 담길 만한 신령한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심령을 우리가 마음 심령 가운데 다 정말 새롭게 되어서 그 속에서부터 신령한 것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시고 회개하시고 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담긴 것이 속에서 입술로 나와서 막 하늘의 기도가 돼서 올라가는데 마음의 심령이 막 새로워져야 돼요. 악독과 게으름과 외식과 시기와 해방하는 말 다 버려가면서 오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의 원하시는 뜻을 막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담겨질 것이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을 좀 새롭게 함으로 나와 여러분이 우리 여기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며 그 말씀으로 막 기도하고 회개도 하고 막 구하기도 해서 상달되시고 구원의 역사 다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려가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 괴율, 외식, 시기, 예방하는 걸 다 버려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여러분 기억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다 자꾸 이 속에 있는 걸 더러운 것을 버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마음에 주님 원하시는 뜻을 내가 담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라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잘 기뻐하실 것으로 구해야죠. 예수를 구하세요. 아멘. 주님 불쌍히 여기세요. 한마디만 해도 돼요. 진짜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용들은 하나님 말씀은 회개하는 거, 그 불의를 버리라는 거 다 버리고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럼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다 그게 내가 가진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 향해서 그럼 나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야고보서의 13절에 그 말씀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못 받으면 왜 못 받는데요?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못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구해도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내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구하면 절대 기도는 상관 안 돼요. 아멘. 오늘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회개할 것을 보여주시고 정말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 심령과 영혼이 주 앞에 살아나야 되고 오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나야 하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찾고 막 두드리고 막 구하는 거예요. 아멘. 썩을 것 구하지 마시고 아멘.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문제가 있어.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막 매달리고 가지만 육신의 문제 때문에 매달리지만 결국은 발견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내 속에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없구나. 그것이 발견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멘. 뭐 에스겔이 뭐 때문에 기도해? 에스겔이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앉아 기도했겠어요? 예? 자기 민족이 지금 이렇게 막 포로로 막 지금 막 문제가 있어 막 문제가 있어서 내 육신이 힘들어 문제가 정말 이게 심판 가운데 나도 끌려왔지만 심판 가운데 있고 우리 민족이 심판 가운데 있고 당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뒤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그런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막 증거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게 땅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경륜으로 막 돌려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경륜은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들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영혼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들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겠어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법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오늘 그 상하실 예수 앞에 들고 나와 여러분이 내 심판과 구원이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러시면서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하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 둘러선 자들이 생물들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보좌를 향해서 찬송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매달려 한 것 같은 참.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배의 내용이에요. 아멘.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배의 내용이에요. 내 영혼이 죄사함 받는 것이 예배의 내용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갈 곳이 예비되어지신 것이 예배의 내용이에요. 아멘. 근데 실증 나요. 매일 들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실증 나게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권세에 붙들린 거예요. 회개하십시다. 아멘. 실증이 나요. 왜요? 실증 나게 하는 건 주님은 이 천사는 그것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경영하고 구원이 역사되도록 그것이 역사되도록 막 그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천사가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죠.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이 다 예배 가운데 구원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십자가에서 고통 저주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여러분 심판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요? 어린 양 예수가. 아멘. 근데 그 예수가 나중에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가 흘리신 피를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그가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걸 찬송함이 나와 여러분 구속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저주의 나무예요. 근데 왜 십자가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저주의 나무라는데. 저주를 받으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 죄를 받아 이 저주의 형상이 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죄가 보이시기를, 내가 죽을 죄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달리셔서 죽으실 만큼 나와 여러분은 그런 큰 죄예요. 아멘. 우리가 그만큼 보이셔서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대체요. 예수만이 대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대안이요 방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든 것이 예수로 대체가 돼야 돼요. 아멘. 힘든 가운데 예수가 내 고통과 저주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 속에서 내 구속받을 내 영혼이 보이고 인생 가운데 정말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런 인생으로 나와 있는 변화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너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 되게 해주셨대요.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었으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러분 의심이 안 생겨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지금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와서 앉아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구경해서 한번 보시라고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심정과 인격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술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이거 소개를 뒤집어 놔서 다 그냥 드려도 채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거예요. 홍준기 목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원해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구속받아 돌아오는 여러분 한 사람을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이러마 나를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소유로 나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건성이 어디 있어요? 거기 어떻게 내가 그냥 앉아서 그만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진짜. 아멘. 네. 나를 택하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예수 나타낼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 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24장로들이 하늘에서 그래 구속받아 올라가서 나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림자와 나는 지금 앞으로 내가 되어질 것을 놓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나와 여러분의 예배가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제사장의 나라였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 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막 영화롭게 아름답게 왕후의 지위에 딱 올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후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명성과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래요. 왕후를 삼으셨다. 아주 명성을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옷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에스겔의 말씀은 뭐냐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그 명성과 아름다움의 화려함이 지 것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명성과 명예와 존귀를 내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아멘. 못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내가 믿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한 것이니 그건 내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스라엘같이 망하지 않는 자,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렇게 삼으셨으니 거기에 그 형상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밀려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의 공로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받으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땅에서 여기 보니까 왕노릇한다 그래. 이 땅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될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림자처럼 오늘 예수의 고난이 내 속에 고난이 와서 주님의 고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내 속에 왕노릇하는 이런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 가운데서 주님이 왕노릇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빨리 회개합시다. 아멘. 왕은 무슨 왕이야.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속에서 막 이건 아니지 하고 막 주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요. 아멘. 주님과 우리 다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으니 예수가 내 안에 우리 가정이 교회 왕이 되시고 건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올라와 승리의 찬송도 올리시고 구속하셨어 날 구속하셨으니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찬송이 그렇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찬송을 하셔요. 아멘. 주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구속하신 그 예수가 내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귀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경배의 생활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배가 이렇게 참 복된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바라볼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빨리 깨어나십시오. 아멘. 예,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예배 가운데도 내가 예배도 혹시 이렇게 예배는 여러분 승리자가 오늘 와서 영광을 찬송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 버리시고 이 시간 막 세임과 능력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이 속에서 막 주님을 사랑하고 막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이 세상 주님으로 함께하고 싶은 심정이 막 이 속에 솟아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지금 내가 갈 곳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이 갈 곳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이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찬송하여 감사하고 높여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천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불러도 시원찮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한없이 불러도 그 아들의 공로는 우리 가운데 이건 헤아릴 수 없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꼭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구속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들어도 주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존귀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 이런 경배하는 우리 큰빛과 함께 모든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01장 우리 찬송 드려요.